263장 동일찬송가 197장 263장 찬송합니다. 세상하고 나비로 나타나 너를 기고 힘쓰며 흠포는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나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아버지 그 머리 골랐던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드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제사함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닫히겠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하지만 즉시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는 데 초청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 그리고 약속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경건하고 열심 있는 감정으로 잘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올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성도는 삶과 의향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4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이 없는 참된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복음의 한 내용이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인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도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친절해야 된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친절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서는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로 하여금 화목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원수는 나에게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항상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내가 많이 져줘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돼요. 화목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에 늘 성도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 많은 양보가 필요해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비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되냐?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랑. 사랑이 전제되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 원수 되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됨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선을 베풀게 되면 관계는 자연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물론 나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늘 선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악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들을 실제로 복되게 하십니다. 선한 사람들의 후손은 그 인자함을 인하여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선을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신은 세상에서 그리 크게 되지 못하고 위대한 대물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물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도 받지만 내 후손이 내가 하나님부터 받지 못한 복이 있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가냐면 후손한테.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돼.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 잘 산다는 말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비도 베풀고 그럴 때에 우리 후손이 강성해진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특히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것.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다. 내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된다. 애굽의 흑암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빛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적당한 때에 그들이 적어도 기대하는 때에 저희들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울 때에 새날의 여명이 동터 오는 것처럼 저녁 때에 밤이 찾아올 때도 그것은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머지않아 터널을 딱 벗어나는 순간 빛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빛을 만나는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또한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그 또한 더 지나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산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재산을 더해갈 것이고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강성하게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면
일도 쉬워요. 억지로 막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만 믿고. 또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들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지혜로면은 똑같은 일에도 좀 적당히 힘들죠. 좀만 힘든데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지혜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일이 잘 되고 쉬워요. 오늘도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집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참 기쁘게 은혜스럽게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주셔서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직하게 행하자, 성실하게 행하자, 아멘. 그리고 자비를 베풀며 살자. 오늘 두 가지 정직하게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약속된 복을 내 후손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